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영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또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따라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또 가르침과 사역을 묘사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28장, 24장에 걸쳐서 하는 일들을 16장에 마가복음이 16장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결코 이 다른 복음서보다 권위가 적거나 또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90%의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서도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요약된,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씩 다 요약된 그런 내용들로 간결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부들은 마가복음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분량이 적어서 따로 강의하지 않고 마태와 누가를 위주로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이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라고 해서 따로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기록된 이제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죠.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다니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마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이후에 마가의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후에 회심하여서 초대교회에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마가복음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회심하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어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마가복음까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고 초대교회의 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핵심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경험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마가처럼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족보를 먼저 들이밉니다. 어린 시절을 다루는데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본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마태복음에 2번, 또 마가복음에 6번, 누가복음에 4번 사용됩니다.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마가이지만 이 복음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반면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 왜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반면에 서신서에는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 자체이신 그 복음을 굳이 또 다른 단어인 복음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가스펠 혹은 굿 뉴스라고 하죠. 우리말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좋은 소식, 회사에 취업했다는 좋은 소식, 또 승진했다는 소식, 병에서 완치되었다는 소식, 또 전쟁이 끊어지고 또 가뭄 중에 비가 오고 재난을 만났을 때 보상과 잘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등등의 소식을 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일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애굽 땅에 갔습니다. 큰 극심한 가뭄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결국 그곳에 가서 요셉이 죽고 나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억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전쟁에서 패하여 그들의 종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의 모욕과 또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값진 복음,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세상에서 힘을 행사하는 그런 제국들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복음, 그 좋은 소식은 바로 당시의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행사하는 로마를 무력화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처럼 메시아가 와서 그런 로마 제국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또 다윗 왕궁의 재건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바람처럼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압제받고 고통받는 삶의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같이 충분히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해방은 굳이 복음이 아니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방법으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방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죄의 종으로 또 주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탈출하게 하신 것, 죄시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하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이미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또다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인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야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해주신 말씀들이고 또 살아가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두 가지 교훈과 또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굿 뉴스, 그 뉴스 자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이 뉴스를 듣고 믿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단순히 이런 좋은 소식과 좋은 이야기를 넘어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자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오신 사건 자체가 복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역이 복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앞으로 쭉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이루는 것, 다시 구원을 얻는 것,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인도하는 책이 바로 우리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그날부터 우리 안에 시작된 복음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고 또 인도하는 능력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쫓아서 마가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복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복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앞으로 묵상하면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그 사실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